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58쪽입니다. 어떤 일의 시작이나 또는 시간의 시작은 늘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대함을 가지게 또 만들지요.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이 각오와 다짐이 무너지고 이전과 별반 달라지지 않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단단히 마음먹어도 얼마 가지 않는 우리의 의지의 나약함들을 탓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삶이 달라지지 않을 거다, 이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매일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2019년도를 시작하신 지가 한 2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2018년도와는 분명히 좀 다른 삶을 2019년도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때보다 더 각오를 새롭게 하고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또는 2017년도 이전에 지났던 시간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시간이 새롭게 시작이 되고 또 어떤 일들을 출발할 때에 우리가 다짐하고 또 마음 먹고 결심한다고 해서 원래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다, 그렇게 기대하신 분이 실제로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이 반복되는 것,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다짐으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달라질 수 있었다면 벌써 달라졌어야 되죠. 이런 것으로 우리의 소망을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괜찮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면 벌써 달라져야죠. 우리의 의지의 약함들을 얘기할 때마다 늘 인용되는 속담이 있죠. 작심삼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의지의 연약함을 알겠다. 그러면 작심삼일, 이게 너무 분명한 사실이라면 이 마음 먹는 걸 3일마다 한 번씩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럼 우리가 마음 먹은 것을 끝까지 좀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작심하는 그걸 3일마다 한 번씩 마음 먹는 것도 안 된다고요. 논리적으로는 이게 가능하죠. 마음 먹으면 3일은 가니까 3일째 되는 날 다시 마음을 먹고 또 3일이 지나면 또 각오를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우리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그 다짐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삶, 우리가 기대하는 그 소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이전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또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삶, 평안의 삶이라든지 보다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그렇게 기대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평안과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이 말씀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삶과 안위를 누릴 수 있는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참으로 의미 있게 만들고 풍성케 하며 성도답게 살게 하는 삶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삶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의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날마다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매일의 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받는 자가 성도라는 사실을 다시금 분명히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9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받는 너희들은 앞서 내가 얘기한 타락한 자들과는 달리 구원이 동반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성도를 섬기고 있다 하는 여기에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근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것, 섬긴 것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섬기는 것, 그 성도에게는 굉장히 일상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이 다 성도를 섬기는 일일 수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를 섬긴 것,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를 섬기는 것, 이것이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 내가 너희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는 것, 그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이 일은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성도를 섬기는 이 일들을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의 근거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성도를 섬기고 일상의 삶을 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느냐? 오늘 문맥에 따라서 살피면 우리가 회개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잘못을 뉘우친 자,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런 표현들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회개한 자는 어떤 자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 자신의 삶이 철저히 거짓되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입니다. 죄지은 자기 인생에게는 어떠한 기대와 여망과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자죠. 그 자들이 회개한 자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죄가 있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회개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은 십자가 그늘 밑에 피함을 받아서, 그러니까 피할 수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회개하는 사람들이냐? 나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이 잘못이 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 잘못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시에 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나를 죄 없다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회개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우리 자신의 죄성과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에 날마다 탄식하는 자들, 그리고 이걸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 이 회개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겁니까?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없는 자가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주를 위하여 살 수 없다고 믿는 자, 이 자들이 오늘 주를 위하여 살게 되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셔야 내가 비로소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게 안 깨달아지면 우리가 사는 모든 목적이 표면적으로는, 모토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이 인생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란 사실을 확실히 믿는 자가 성도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그 행위,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수고함, 우리의 예씀을 기억한다고 할 때 이걸 너무 쉽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 하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킨 우리들이 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아니면 이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말이 좀 이렇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보상받을 만한 행동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행위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도 없고 믿음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없다고 믿는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무슨 대단한 일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를 위하여 행한 그 일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나의 나된 것뿐 아니라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고 믿고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며 사는 이 일들, 대단하지 않는 일들, 그런 평범한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뭐라고 합니까? 성도를 섬긴 것과 성도를 지금도 섬기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일상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위하여 성도를 대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그것을 주의 일로 인정하시고 그것이 주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행동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냐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주의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과주의자가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죠? 잘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진실로 주를 위한 일이 맞다면, 이게 주를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 성과 없이 그죠? 이 되어버린 일인 것처럼 보이고, 또 심지어는 그 일 자체가 시작할 때부터도 별로 뭐 이렇게 대단한 일처럼 보잘것없는 일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주를 위한 일일 때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성도됨의 복됨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해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어디에 관심이 있으면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무슨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하든지 간에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이 영광 받으세요 할 때 하나님이 그래 고맙다 하면 그 영광 받을 수 있는 일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시느냐, 이 일이 주를 위하여 한 일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아무 보잘것없는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했습니다. 이 일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시는지 그 주님으로 인하여 확인할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을 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결정짓는다고 하면 모든 장벽과 담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크냐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그 교회에 은혜 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더 큰 일 하자고 얼마나 많이 외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주를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하지 않은 일들은 다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됨이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대단한 일도 행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몰려올 텐데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라 그러잖아요. 불법을 행했다고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행한 일인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뭡니까?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면 괜찮은데 넌 도무지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서 충성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나? 떠나가라.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래서 내가 살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주시는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면 내가 오늘을 살면서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한 사람들을 도무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으로 사는 이 일들에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계속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럼 나는 뭡니까? 좀 나를 위해서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주를 위하여 살면 주님도 나를 위해서 뭔가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도 좋은데 세상의 영광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두 개로 이원화해서 이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일탈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벗어나면 뭔가 나에게 주는 그 기쁨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소명을 받고 신학을 시작할 때에 그 부르심 앞에서 그러니까 부르실 그걸 확인할 때는 굉장히 많이 걱정되고 두렵고 했는데 그 부르심이 확인이 되고 난 뒤에는 그 주의 부르심 때문에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안 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미 결혼을 한 때고 첫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를 간다는 거는 뭐 좋게 얘기하면 사역을 시작하는 거지만 다시 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걱정이 안 됐어요. 그럼 사람들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결혼도 한 사람이 뭐 애도 곧 태어날 사람이 걱정을 안 하는 뭐 그런 무책임한 그런 그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 당시에 진짜로 하나도 걱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학교를 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전도사를 섬기고 또 뭐 강도사를 섬기고 이러면서 학생 때는 전혀 학생 때는 뭐합니까? 그냥 공부만 이렇게 하는 거죠. 돈 쓰는 일밖에 없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공부를 계속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뭐 사례라는 이름으로 일정한 이런 이제 경제적인 이런 도움을 얻었을 때 오히려 제 인생에 대해서 더 답답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아서 살 수 있느냐? 이것 받고 살 수 있느냐? 뭐 얼마나 해서 살 수 있나? 뭐 이런 걱정들이 됐다는 거예요. 목회자로 사는 그 일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처음에는 뭐라고 하자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걱정거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를 위하여 포기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니 하나님 뭐 이것까지 포기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하나둘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뭐 목사는 사람 아닙니까? 목사는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누리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크게 뭐 잘못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은 뭐 비단 저만 생기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문득 예수님 밖에도 뭔가 좀 재밌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실제로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에게 넌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면 문득 난 무슨 재미로 살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일마다 열리는 동창회, 주일마다 뭐 이렇게 가지는 어떤 모임들, 너 뭐 평생 뭐 그렇게 한 번 안 오냐 이렇게 할 때 어떤 때는 그냥 그래 내가 뭐 때문에 안 가지?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지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부지런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기쁨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거 꼭 해야 된다 할 때 그 안에서 느껴지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득문득 주님께서 꼭 하라는 것 안 해도 그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진실로 복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떤 숨통을 틔워줄 것 같은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만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사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이 믿음에 부지런하여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고 애를 쓰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시편 117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노력과 어떤 애씀과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다 헛되다고 해요. 그런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세우시고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걸 누가 확신하며 누리며 사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버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기 싫은데 하라 하신 것은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늘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불의가 있으신 것처럼 자꾸 우리를 속삭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이 뱀이 하와와 아담을 꿰었을 때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먹지 말라고 그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뱀이 뭐라고 깨웠습니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을 불의하신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야, 그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얼마나 좋아지는지 아냐? 이렇게 꿰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꿰임을 받고 보니까 정말로 그 열매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러니까 이 뱀이 얘기했던 것만큼 그렇게 될 것 같이 그렇게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었죠.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열매를 먹지 않는 것, 그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이 일에 여러분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들이 나를 책임지고 다른 것들이 내 소망이 있고 다른 것들이 내 기쁨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그걸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얼마나 마음을 쏟고 얼마나 우리의 이 에너지를 다 거기에 내어 놓습니까? 그런데 진실로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만큼 생각하시고, 그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부지런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생각을 꽉 채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걸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라는 얘기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했습니다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할 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사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낮아져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높아져도 여러분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못 믿기 때문에 뭐 좀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뭐 좀 잘 되면 목이 힘들어가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또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받고 이렇게 놀라운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지만 실제로 성도로 사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별반 뭐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돈 때문에 걱정하고 똑같이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똑같이 자식 때문에 한숨 쉬고 뭐 또 비슷하게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로 사는 것이 뭐 별로 어떤 때는 뭐 이게 뭐 대단한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저 옆에 사람 보니까 뭐 저렇게 살아도 뭐 괜찮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게 맞나 의심이 들기도 하고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또 가끔 가다가 그럼 나는 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건 틀림없으니까 조금 좀 게으르고 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들을 좀 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부지런하여 끝까지 소망에 다다라야 합니까? 그래서 그 소망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라는 건요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일에 대한 희망찬 계획이나 생각이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숙하게 하신 약속에 근거하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이 바로 그 소망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에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걸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다. 하나님의 주신 소망은 틀림없다. 이것만이 너희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에 맹세를 더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14절 이 말씀은요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맹세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시되 맹세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13절 이후에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함으로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소망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주셨죠. 그래서 그는 오래 참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버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언제 이 소망을 우리가 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신실하신 분이었고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이 소망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유통기한은 10년, 20년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 때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안위가 되는 겁니다. 고달픈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복 주시겠다 약속하심으로 반드시 그 복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복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 소망이 뭐냐?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궁극적 소망을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궁극적인 복이 뭐냐? 오늘 보면 휘장 안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소망이 어딘지 휘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휘장은 지성소의 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가 여러분 찢어졌습니까? 뭐가 제거되었습니까? 이 휘장이 제거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뭐냐?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이 뭐냐? 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 이게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복입니다. 이 소망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소망이 너무나 틀림없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승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부지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게으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좀 제가 제대로 믿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 뭐 좀 이렇게 밀어주셔야 돼요. 좀 하나님 저 시험 들라 그래요. 하나님 좀 힘 빠질라 그래요. 하나님 저 왜 그렇습니까? 예. 옆집 박집사는 저렇게 잘 챙겨주시면서 저 이러면 삐질 겁니다. 예.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게으러지려고 해요. 그래서 부진을 하려면 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뭐 좀 더 챙겨주십시오. 이런 마음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만나는 목회자들 늘 공부하면, 그죠? 어떤 목회자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저는 왜 그런 은혜 안 주십니까? 저 삐질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부지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 약속이 무엇인지 하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 삶에서 깨달아지고 확인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이 열심으로 뭔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소망, 나에게 있는 소망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열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기대하는 복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진짜 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는 주님께서 주신 이 소망을 다시금 우리의 것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부르셨는데, 우리는 여러분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 나왔다는 이 사실로 여러분을 위한 어떤 것들을 간구하고 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멋지게 살아내는지 하나님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늘 하나님 앞에 대하는 우리의 자세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인데,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은혜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곳인데, 은혜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가 얼마나 힘있고 능력있고 복 있는지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들을 나의 것으로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도 내가 보기 좋은 저런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안을 주시고 부지런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능력으로 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 주장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소망을 기억하고 바라보십시오. 이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도록 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힘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성도답게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하신 그 약속이 나를 주장하게 해주십시오. 뱀이 깬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불의하신 자처럼, 불의하신 분인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지 않는 것처럼,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나한테 뭔가 아끼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떠나게 벗어버리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그 사랑의 놀라움과 위대함들이 온전히 내 삶을 덮으셔서 그걸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낮든지 높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오늘도 책임져 주고 계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그 안에서 주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주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심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분주하고 바쁘고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복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맹세로 하신 이 약속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할 때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다른 것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많은 돈이 소망이 될 거고요. 좀 더 넓어지고 괜찮은 학벌과 인간관계들이, 또 좀 더 괜찮은 직업들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힘있게 하고, 이런 것들이 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만든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진짜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집 없을 때 집 있으면 뭐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래, 집 있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아이 대학만 가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했는데 여러분 대학만 가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직장만 가면 더 바랄 게 없다 기도하셨는데 그때는 그 진짜죠. 뭐 직장만 잘 들어가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보입니다. 이러면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우리를 늘 변함없이 소망 있게 하고 기쁘게 하고 평안케 하고 흔들림이 없게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를 더 복되게 할 것처럼 보이고 더 의미 있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들은 우리를 더 한숨을 더하게 하고 염려를 더하게 하고 걱정을 더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뭐 돈이 많고 뭐 또 이렇게 권력이 있고 뭐 어떤 기쁨과 뭐 어떤 그게 있는지 모르요. 뭐 제가 한번 맛보지는 못했으니까. 근데 요즘에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런 마음이 안 듭니까? 모르겠어요. 뭐 대통령 되면 얼마나 좋고 국회의원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뭐 얼마 전에 또 뭐 그 경상도 그 예천이란 그 곳에 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면 그 뉴스를 봤는데요. 그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평소에는 뭐 아무 말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뭐 니 때문에 그러고 아무 말도 못하고 무릎 꿇고 그 맨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그런데도 무섭다. 그러고 난 뒤는 딱 뒤로 갔을 때도 얼굴이 확 바뀌더라고요.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그죠?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끝날 거잖아요. 아니 안 끝날 때도 저렇게 괴로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될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 줄 아세요?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데 소용되는 분으로 그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여전히 놓치지 않고 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약속된 온갖 은혜와 기쁨과 자유와 그죠? 그런 즐거움들을 누리는 그게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놓쳐버리고 그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는 그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내가 5분 앞날도 알지 못하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멋쟁이,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 삶에 안위가 없습니다. 그 삶에 진짜 위로가 없어요. 그가 어떤 결심과 어떤 결단과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의미 없는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후회와 안타까움이 그 삶을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는 건 아니 이 땅의 육신을 벗어버린 그날에 온갖 후회가 엄습해 오는 거죠. 이제까지 자기를 복되게 할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두고 가야 할 그 순간에 유일하게 나의 이 땅과 영혼까지 책임질 수 있는 오직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맡겨져지고 그 붙들리지 않은 인생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후회와 한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소망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거짓 희망의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로서의 삶을 멈추지 않아야 될 이유입니다. 계속 뛰어가야 될 이유죠.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신 것.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일들이 때로 너무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들을 멈출 수 없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이 진짜 소망이고, 이 소망이 우리를 이 땅에서 이기게 하고, 이 소망이 우리를 이 땅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삶을 살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정도 뛰었어요. 2019년도는 벌써부터 발이 무겁습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끝까지 2019년도를 갈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어영부영 가면 되지. 여러분, 그러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뛰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를 붙드는 자가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약속을 붙드십시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망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이 오늘도 나를 세우시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오늘도 달려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께서 주시는 그 소망에 다 맡기십시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의 삶을 다 의탁하시고 주님의 손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를 기업으로 주신 그 소망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 함께 하심을 통하여 승리하고 또 새롭게 되고 늘 기대하며 힘있게 달려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